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또한 구합시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구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환난 중에도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큰 환난을 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환난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본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매질하고 그를 방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읽은 29절 하반절처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추측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선동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들도 언제나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잘못된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억울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본문의 표현처럼 바울이 막 죽을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보고가 되고 그들이 가서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성경이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때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억울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를 때에 맞게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천부장에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막상 천부장이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건의 진상이 없는 거죠. 거짓과 또 다른 거짓과 추측과
이런 것들이 점철돼서 억울한 생명에 매맞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실은 실체도 없고 거짓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해서 우리가 주저될 때가 있다면 잠잠하게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두려워할 문제인가? 정말 염려할 문제인가? 분노할 문제인가?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매를 맞았지만 억울하지만 굉장히 차분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바울이 억울해서 막 화를 내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잠잠하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선동해서 매를 치고 공격했던 무리들을 오히려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연설을 하는 게 이제 22장에 이어져 나갈 바울의 회심 내용.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무리를 향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자기를 죽일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두렵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바라보고 노력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거짓,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처럼 잠잠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가야 합니다. 차분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잠잠하게 환난 중에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이 있더라도 잠잠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